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호산나 함성 속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해 알려주신 아주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다시 말해서 복음서 안에 들어있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말씀이다. 이 13장 전체가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되짚어 생각해 보면서 주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있을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징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징조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혹은 출현하기 전에 그 발생이나 출현을 미리 짐작해 해주는, 알게끔 해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병에도 징조가 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겪을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걸음을 걷지를 못하겠고,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프고,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병이 왜 까닭없이 나에게 이르렀는지 그렇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건강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것 같은 그러한 병도 사실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조금씩 신호를 보냈다는 거지요. 징조가 있었고 시그널이 있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닥친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징조가 나타났을 때 그것이 징조인 줄을 알고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병의 징조가 나타났을 때에 병원에 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그것도 늦은 감이 있을 때도 있지요. 이미 병이 생겼고 어느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징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예방이지요. 아마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험사에서 좋아하는 게 예방을 더 좋아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질병에 걸려서 진단을 받고 그거보다 미리미리, 그래서 애뉴얼 체크업을 받으라. 애뉴얼 체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많이, 무료로나 더 많이 지원해주고, 병에 걸렸을 때는 뭐 70%, 60%, 8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러지요. 그래서 정기 진단을 받지 못하면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병의 징후를 나타낸다는 것은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신호입니다. 병원에 빨리 찾아가 보라는 거지요. 혹 일 좀 그만하고 쉬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징조가 없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 질병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바로 징벌하지 않으시고, 감사하게도 징조를, 사인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 상하도 끝냈습니다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계속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없애라.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다가 또 치시고 용서하시다 또 치시는 것 같지만 우리 제일 마지막에 호세아 때가 되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인을 계속 주시고 계속 주심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러다 말 거야 그러다 말 거야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겁니다. 사인을 징조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닫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시 올 텐데, 내가 다시 올 때는 세상의 끝날이란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들이 있은 후에 내가 재림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시대의 징조를 잘 구분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는 것을 보면 아, 이제 여름이 다 되었구나. 지금 아마 바깥의 식물들은 굉장히 추운 이 겨울이 또 얼마나 길까 싶지만 눈을 이렇게 뜨켜보거나 혹시 이렇게 보면 아마 그 속에 이 눈들이 거의 다 준비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벌써 그것을 보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우리 마가복음 13장 5절에서부터 24절에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인자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뭐라 그럽니까? 미혹이 있을 것이다. 내가 오기 전에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런 것이 여기저기서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이 많이 있을 거야. 지진이 일어날 거야. 기근이 생길 거야. 환난의 날, 곤고의 날이 너희에게 미쳐서 너희를 힘들게 할 거야. 오늘 다시 보면서 생각해 보니 이만큼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무뎌지진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려운 마지막 시절 환난의 때에도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더욱 깊이 이해하고 정말 깨어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느 날 갑자기 닥치고 대처하지 못하는, 마치 무서운 병을 갑자기 만난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징조를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면밀히 읽어보면 성도는 시대를 분별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아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분별할 줄 알고 안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한 절씩 제가 3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읽고 한번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4절,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36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만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모든 자가 듣고 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36절만 빼놓고는 33절, 34절, 35절, 37절에 깨어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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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어있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몇 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은 단어 하나하나, 점과 획 하나하나까지도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그럽니다. 성서신학자들은 수음표가 어디 붙었냐, 컴마가 어디 붙었냐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걸 가지고 논문을 하나를 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절마다 반복되어 말씀해 주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하여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하늘의 천사들도 모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모른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들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뭔가 천기를 누설하고 천기를 찾아낼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증언하지요. 예수님께서도 알지 못한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주님도 알 수 없는 것을 계산해 보려 하고 찾아내 보려 한들 그것이 찾아지겠습니까?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대해 계산해 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몇 년, 몇 월, 며칠로 계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34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집을 떠난 주인이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주인이 불시에 찾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종들은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벌써 이제 25년이 다 됐네요. 911,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얼마나 패닉이었습니까?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당시에 이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많은 교회들에 성도들이 출석하는 숫자가 911 이후로 갑자기 급격하게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 채 가지 않아서 다시 이전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문화가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니까, 다른 종교 생활이 아니니까. 안타까운 것 중에 무엇입니까? 1년에 부활절에 성탄절에 오고, 인생 가운데 필요한 건 태어날 때 세례받고, 결혼식 할 때 필요하고, 장례할 때 필요하고. 그건 슬픈 일이지요. 911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왜 교회에 많이 출석합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일시적이었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금방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이내 무뎌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이 그걸 이용하지도 하지 않습니까?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말씀 읽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과 기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얻은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찬양하다, 찬양의 가사가 우리를 깨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찬양은 곡조 있는 주의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징조를 알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실 뿐 아니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깨어있는 성도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깨어있는 삶은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오늘도 이 저녁에 오실 수 있다라는 그런 영적인 긴장 속에서 항상 예수님 앞에 내 삶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려고 노력하는 삶입니다. 나 이대로 괜찮은 건가? 나 지금처럼 살아도 되는 건가? 이를 위해서 첫째로 성도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의 육성으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날, 이 마가복음 13장을 기록했던 이날에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기도하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 다시 말해서 소명에 충실해야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34절에 따르면 주인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임무와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종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임무와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을 소망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그것에만 주의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마치 자연인처럼 수도승처럼 살면서 예수님이 이제 오시나 내일 오시나 기다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건 말건 상관하지 않으며 어서 속히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삶입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을 위해서 일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은 서서 하늘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계속 쳐다보며 구름이 가리워 없어질 때까지 쳐다봅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올리우심을 보고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을 입은 두 사람, 아마 천사겠지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무엇하느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이 말을 들은 그 후에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며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에 생명을 다해서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마지막을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어떻게 해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 민족의 또 유명한 시인 중에 아주 깔끔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진 자랑스러운 시인 윤동주 씨의 서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잎새이는 바람 그 앞에도 자기가 얼마나 저기한지 그러면서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소명충실의 결연한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힘이 없고 미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래도 나는 나에게 주어진 길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내 사명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비유인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종들은 열심히 일한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반면에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명에 충실한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저녁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성도는 징조를 보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산속에서 주님만 기다리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사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더 혼탁하고 더 어려운 시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나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주님께서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주신 이 보배로운 말씀들을 늘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며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깨어 있어서 늘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는 보배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이 저녁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어두운 죄악길에